말씀 톡톡.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오늘 하루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녹화를 열심히 다 하고 마친 다음에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종말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 이어서 25장 예수님께서 비유의 내용 이야기해 주시는 것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어제 24장에서 이야기했던 종말의 내용에 붙여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온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양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어떤 것을 보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준비해라 라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지 못해서 신랑이 더디 올 때 늦잠 자고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또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그 신랑을 맞이하지 말고 준비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 곧 오실 것과 같이 오늘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달란트 비유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맡기셨다.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두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남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한 가지 묵상의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였죠?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이렇게 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이렇게 했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너희가 이렇게 했다. 양으로 분류된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안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시는 게 뭐였죠? 연약한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불우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건 너무 잘 알고 잘 실천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 중에 부딪히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연약한 이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조금만 더 해석을 넓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짜증낼 수 있거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대방, 그 사람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나에 비해서 작은 자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항상 실천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레마케터들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상담사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매년 2차례 봄과 가을에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많게는 200명 넘게, 적게는 100명 넘게 이렇게 초청되신 분들이 등록 카드를 적어내세요. 그러면 각 교구별로 그 주간에 이분이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건지 어떤지 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영의 전화를 한번 드리게 됩니다. 교구장들이. 그럼 많게는 한 100명 혹은 적게는 한 50명 이상 그렇게 한 주간에 전화를 쭉 돌리는 거죠. 계속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뭐랄까요? 매너 없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뭐 교회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전화를 해왔으면 매너 있게 그냥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제 생각에 들었던 생각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약한 자들에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우선은 내가 작은 목표로 전화해 오는 사람들에게 다 친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오는 거, 텔레마케터가 전화 오는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권유 때문에 전화 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대출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필요 없을지라도 그 사람 하루 기분 망치지 않도록 친절하게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매너 있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에 있는 식당에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들에게,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또 청소를 하는 인부들에게, 또 우리가 살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하게 되는, 우리가 응대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직급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직장 안에서의 내 후배들에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매너 있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다가갈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말해줬다 라고 생각한다면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에게 매너 있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다가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우리는 다 같이 양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하나님께서 양들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들은 영벌에 처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을 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맛나고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